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훈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산상수훈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된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로 이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이 구절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해서 산상수훈 새롭게 시작했던 산상수훈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으신 말씀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자, 오늘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번까지 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넘어가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뭐가 옳은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요즘 그런 이슈도 많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또 상당한 충돌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경적인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야라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도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립과 갈등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제 원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완전한 길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진심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하고 안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수 사랑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가 부담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를 안 하시겠다면 용서를 안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의 1서, 2서, 3서는 거의 다 그런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에서 비롯된 원수 사랑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 되게 사랑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무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랑을 사랑한다. 물론 있겠죠. 특히 이제 부모나 자녀 관계라든지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니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냥 공자처럼 예수님도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살면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예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거나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사회에 가져다 줬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이 삭막해지고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놀랍거나 충격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다가 대고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맞지 않는, 가치가 별로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수 사랑 말씀하시면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그게 원수 사랑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자 했던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삼으셨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잖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좀 내놔라, 자유케 해줘라 하면 바로 왕은 절대로 놓아줄 마음이 없고 물러설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정말 맞짱이라도 뜰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종살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바로는요, 하나님한테는 악의 존재죠. 쉽게 말하면 거의 원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주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으니까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 게 맞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잖아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너는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한번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지금 잘 보신 분들은 뭐 이 말씀 처음 보신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바로라는 이름이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 완악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결하려고 했고 그야말로 강팍하고 강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이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같은 원수를 그냥 바로가 악하고 못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심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작정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가 선했는데 악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인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의문,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성경은 다시금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를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만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선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면 참 우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을 끝까지 종살이하도록 했던 바로 왕이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만약 단순하게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요, 성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내용인데 좀 더 오늘은 깊이 생각하시라고,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욥기는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욥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을 고통을 주겠다고 할 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받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1장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섰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그 사람 가축대를 가득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서 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그의 재산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다 뺏어가 보세요. 뭐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가족도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침을 뱉을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 대신 목숨은 살려줘라. 여러분, 이게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38장 가까이 고통받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돼? 너무 괴로워하는데 답을 못 내리잖아요. 이게 욥기가.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되게 듣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뭐 난리가 나면 영적 전쟁하면서 마귀를 몰아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고 지금 욥을 괴롭히는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는 존재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슨 잡신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누구 하나를 붙잡고 원수처럼 싸우고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잡신들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상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인간이 먼지인데 그냥 후 불면은 사라지는 존재인데 무슨 개를 붙잡고서 내가 널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알아? 널 괴롭힐 거야. 너 자꾸 나 화나게 할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냥 멀쩡하던 사람도 가다가 심장마비로 툭 쓰러지고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람 한순간에 사라지게도 하는 게 하나님인데 뭘 붙잡고서 내 말 좀 듣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그거는 애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누굴 붙잡고 원수처럼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면 마귀 무찌러 달라고,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고? 저 바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한 번에, 바로를 그냥 죽게 하시면 되잖아요. 고집 부렸어?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끝. 그러면 다 해결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을 주고 바로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프로레슬링을 좋아했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틀면 나오면 보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그게 다 쇼였다는 거잖아요. 어머나,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요, 경기가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얘기한, 레슬링장에서는 막 죽일 것처럼 막 의자로 때리고 막 여기 칼로 긋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힘들었지 오늘 모르면서 어머나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레슬링 볼 때는 이 선한 사람이 반드시 악한 사람을 이기고 또 악한 사람은 뭔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해야지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잖아요. 잘 됐다, 쌤통이다. 그래서 그 기밀,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되면 기밀이 박치기 하고 이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정의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마음에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악역도 선역도 그냥 역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래도 이제 보던 게 있으니까 가끔 틀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을 향해서 사단의 참소와 그 개입을 하나님이 최종 결제 라인에서 하나님이 결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결제가 안 이루어지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참, 저도 뭐 그 누구나 다 고난받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는 건 거기에 하나님도 개입이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떨어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숨은 운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어서 죽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를 조여오고 뭔가 이러다가 내가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음대로 생명이 떠나갈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모세의 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위 맞짱을 뜨려는 아주 겁없고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바로하고 하나님이 싸워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과정,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한테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그렇게 진지하게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욥기잖아요. 욥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런 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고통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남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환심을 사고 싶어요. 근데 잘 모르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하고 미리 짜고서 폭력배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약간 괴롭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마치 막 용기 있는 사람처럼 달려가갖고 그 여자를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인이 한순간에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본 적 있죠.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었으면 저런 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의 짧은 지혜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9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보면 욥은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재산도 잃었어요. 가축도 잃었어요. 종도 잃었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욥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환란으로부터 욥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욥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마귀를 몰아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욥이. 근데 결국은 원망을 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할 때도 욥이 참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욥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불어닥치는 수많은 풍파가 있잖아요. 마귀들을 무찔러 주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원수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둠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면 어둠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달과 별은 밤이 돼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만드시지 마시고 아예 그냥 아침만 있고 낮만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렇대요. 늘 빛만 있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고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힘들어했는데 그게 캄캄한 칠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도 사실은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기쁨만 있고 하나님은 우울함이 없으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으로 항상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들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고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자꾸 들춰내 주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욥이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들어요.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그냥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욥이 취해야 될 행동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얼마 전에 바티칸 관련된 영화인데 그 귀신 쫓는 신부님들이 귀신 쫓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아시죠?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하나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귀신이 아닌 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통계 이제 천주교의 어떤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 들림보다는 이제 다른 뭐 심리적인 원인에서 그런 원인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런데 한 1%, 2% 정도는 진짜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귀신 들림, 사탄, 마귀 들림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신부가 축기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가는데 굉장히 이제 뭔가 영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쫓아내러 갔더니 막 별일이 일어나는 거야. 몸이 붕 뜨고 막 저쪽에서 막 이상한 말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무서운 어떤 상황이 되는데, 신부가 그걸 극복해내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디서 무너지냐 하면 이 마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신부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자꾸 자기 옛날에 잘못했던 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나와요. 그래서 또 제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보긴 했는데, 그래가 또 젊은 신부 하나를 같이 데리고 가서 했는데도 또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둘이 나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자꾸 그 양심, 자기 과거에 잘못한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다가 이제 다른 신부도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옛날에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마 다시 뭐 으쌰으쌰 해서 쫓아낸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근데 보세요. 그 마귀가 분명히 사람 안에 들었으면 쫓아내야 되는 게 맞죠. 뭐 성경적으로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이 신부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정죄,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이 마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마귀를 안 만났으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아,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마귀 앞에 서니까 그 자기의 그 죄책감과 과거의 죄로부터 계속 시달리면서 그런 환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에 대한 환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지금 사단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욥이 믿음이 없었어.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학생이 시험 맨날 보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왜 보냐 하면 점수 몇 점인지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둠, 여러분과 저에게 어둠을 보내고 뭔가 마귀와 같은, 사단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쌀 때 저거 빨리 쫓아내 주세요, 내가 기도 세게 해서 저거 나가게 해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는 분명히 나와 관련된 무언가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참음으로써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 거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는 뭐죠? 그게 욥에게 시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험은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힘든 겁니다. 적당히 목사도 적당히 설교하고요, 성도들도 적당히 들으면 힘들 게 없어요. 물론 현실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자꾸 보게 되니까. 근데 아유, 여러분 이제 다 구원받았어요, 아유, 우리 성도들 이제 하는 일 다 잘 되세요,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뭐 신앙에는 별로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진짜 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영화 속 이야기처럼 그 신부도 대단한 신부였는데 그 축기하다가 시험에 들어갔고 자기가 얼마나 아직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걸 깨닫게 되거든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걸, 면류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당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심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욥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심, 즉 죄를 보았고 아울러서 그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을 걷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커져갖고 제가 유명해지고 그런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걸음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다시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원수가 존재할까? 하나님께 원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살도 안 된 애기하고 원수 먹고 싸우자. 저 애기가 내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 애기가 밥을 내가 아직 수저도 안 떴는데 애기가 먼저 저 병을 무네.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싸우고 원수가 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애굽의 바로왕 역시도요, 하나님의 작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세워진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씌어먹어줘 했던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앙과 신학과 그런 설교에 여러분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좋은 얘기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걸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해와 비는 풀에도 비치고 내리지만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잡초에도 해와 비가 내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에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의 대상인 가라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셨지만 바로도 세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진국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별일 없었던 사람들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겪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단순히 악의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복하고 언제 저들이 죽을 것인가, 언제 저들이 멸망할 것인가, 나는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참지만 결국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수할 거야, 이런 걸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에서를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허락하신,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단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의 소멸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미운 사람에 대한 인내와 호의적 태도에 대한 노력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고 깨달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원수를 여러분들 앞에 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태클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고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아령으로 덮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은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를 갈고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시도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이게 믿는 사람만 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원수 사랑을 단순히 인간적, 인격적 차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 전 나누었던 괴롭히고 괴롭힘당했던 관계, 즉 성경에 등장하는 원수가 같았던 관계 중에 하나인 다윗과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토록 사울을 용서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보면요, 분노와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정말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원수 사랑의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 조금씩 우리는 그 원수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다다음 주일에 마지막 이제 원수사랑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원수사랑의 귀한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말씀이라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말씀에 의거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상적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